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 생명, 영,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주님과 하나,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 가족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당연한 일상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복에 근원된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우리 다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에 근원된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사람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고 알게 되어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민하게 순종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빌립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순종한다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돕는 자를 만나고요, 내가 구원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이 오늘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지도 못했고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되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 영혼을 구원한 장면,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냉철한 그러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균형 있게 공존하고 함께 하여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뜨거운 열심과 충성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분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역사합니다. 야, 나 이렇게 해도 해석해.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풀이해. 이단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냉철한 신앙,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요, 이단이 미혹하고 속이면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냉철한 신앙과 이 뜨거운 신앙 열심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미지근하여서 그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냉철한 차가운 말씀의 분별을 가진 신앙과 이 뜨거운 열심과 충성, 순종의 마음을 가진 뜨거운 신앙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육신의 그러한 사랑이나 아니면 그러한 인류애라면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믿는 사람의 사랑은요, 육신의 사랑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육신의 사랑으로도 사랑해야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남녀 간의 사랑도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도 어찌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은요,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나에게 정말 방해가 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내가 화나면 정말 그 사랑은 다 깨어져 버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 안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 역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는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부부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차가운 냉철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력을 갖추시고 또 믿음을 키우면서 이 땅에서 출세도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공도 하시고 믿는 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분별을 못하면 믿는 사람들은 출세도 하면 안 되고 성공도 하면 안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요구하고 구하는 가치들이야. 우리는 성공할 필요가 없어. 출세하면 이건 불신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냉철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출세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자들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출세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항상 기도해요. 우리 드림 가족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출세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나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우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그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한 분이 정말 좋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돌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돌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다 헌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팔았던 그런 재산들도 다 이제 없어져서 이 좋은 일, 귀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일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한 여성분이 중년의 여성분이 이 뉴스를 보고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지 않은 큰 돈, 수백만 원의 그 돈을 가지고 그분께 드리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라고 또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지속해서 또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 돈을 맡기면서 정말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편지를 써주고 남기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주 똑똑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똑똑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똑똑한 좋은 정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이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것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은 작은 하나님의 심부름, 이 물질을 드리는 작은 심부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더 큰 심부름을 우리 가정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편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 여성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물질을 통해서 작은 심부름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결국 그 두 아들이 정말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머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이 어머니의 삶을 보며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심부름을 자녀들에게 시키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깨닫고 이 큰 심부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크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또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시대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 얻으면 최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임산부인데도 비행기에서 미국 하늘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뭐 미국 시민권 뭐 별로 그런 거는 그렇게 심하게 따지진 않는데 여전히 미국 시민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자 그의 고백은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역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배설물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권세와 그러한 힘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장 좋은, 가장 진리와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그러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니까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도 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덕보며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덕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거나 정말 건강의 덕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다 곧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시민권이라는 좋은 권세의 덕을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결코 버리거나 정말 없애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 재판관은요, 너의 죄를 보니 정말 벌받을 죄가 아니다, 놓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의 덕을 보지 않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자, 나는 황제를 만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권세, 능력이 나에게 있다,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가 정말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까지 그 긴 시간 장소를 오가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러한 순간에 자신이 가졌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그것을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금방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왔습니다 라고 재판받을 수 있나요? 그가 수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재판을 통해서 이 로마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이 시민권을 통해서, 이 시민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주신,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왕의 다음 가는, 왕 다음 가는 그러한 권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자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내용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빌립을 이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만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 정말 믿음이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묻는 거예요. 정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어린 양입니까? 누구입니까? 타인입니까? 묻는 가운데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가 그 자리에서 믿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침례를 받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드림교회는요,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또 침례는요, 물속에 잠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내가 잠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물속에 잠겨져 오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내가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가르치고 또 침례를 주어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 부자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누구든 다 사랑하십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픈 자, 건강한 자, 모든 빈부 고아를 다 막론하고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받고 구원받았을 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침례받고 돌아가서 그가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정말 오래되고 믿음 있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정말 권세가 있는 사람,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복음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큰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의 근원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분별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기의 시민권으로 복음을 증거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나라 민족을 복음화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이 없다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수고도 안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육신만을 알고 영이 죽은 죄 가운데 사는 정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해서 다스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내 야망,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일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이 모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이 믿음의 귀한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 우리 한 영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출세하여 주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드림가족 한 영혼이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은 자들 가운데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삶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온 땅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짓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